지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순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납니다. 혹시 문자 오면 꺼지니까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보통 문자나 전화는 이게 다 차단이 되는데 아마 재난 문자는 차단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버려 가지고 한번 유튜브 방송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 10월 달부터 테마 설교를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하까지, 사무엘상까지 2년에 걸려서 주일만 이렇게 테마 설교라고 해서 한 테마씩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큰 중요한 사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중요한 사건들은 좀 세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왕정시대에서, 이제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사건이 지금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시대인데, 요거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본교에서 말씀 듣는 거에 거의 한 2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해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무엘이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이제 흔히 이제 청종이라고 하는데,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자, 우리가 듣고 행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때로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이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듣고 행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했던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자,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냐 했을 때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26살 때, 여러분 이제 교회 가면 교육전사님들 계시잖아요. 교육전사 제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집하고 교회가 멀었지만 그래도 교회 옆에 가서 살아야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 옆에다가 월세방을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부터 수예배, 금요기도 처럼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나가서 앉았어. 이렇게 새벽기도 앉았는데, 앉아서 설교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끝났어. 이상하다.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가서 앉으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데 나가니까 벌써 제 이름도 안 까먹어. 우리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벌써 오는 거예요. 왜 벌써 오세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가보니까 이미 벌써 다 끝나고 벌써 이미 다 가고 한두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제가 이게 좀 아둔한 거죠. 그럼 빨리 시계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결국은 못 나갔죠. 못 나가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그날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름도 안 까먹었고, 그 집사님 때문에 지금도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뭐뭐 집사님,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을 할 정도로 제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신학생이었지만 주일학교 하고 본 예배 때는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다 보면 갑자기 권전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여서 왜 그러지 하고 일어났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그딴 정신으로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벙쪘죠. 그러더니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를 빼먹었으니까 3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냐면요, 제가, 물론 이제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육전사를 갔으니까 다른 교회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쵸? 전혀 모르는, 새롭게 사귀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90년도, 그러니까 34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교회 화장실도 시골이니까요. 푸세식이었어요. 이렇게 밑에 다 보이는 거. 그래서 매일 갖다 물 뿌리고 또 이렇게 닦아내고 청소하고 그거를 3개월 동안 했는데 12월, 하필 또 12월, 1월, 2월이었어요. 하루도 안 빼먹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루를 그때 한두 번 정도 어떤 그 사정 때문에 빼먹었는데 그때는 아침에 가서 한 번 하고 저녁에 가서 한 번 하고 2번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이나 들려고 신학교 간 줄 아십니까?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팽 하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죠. 어떻게 목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그 기억에도 평생 동안 저놈은 틀렸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심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목양실로 들어갔어요. 예, 첫 마디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하필 대표 기도가 빠졌고 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셔서 야단칠 사람이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대표로 혼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한 1년 반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 목회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오래 은퇴하셨어요. 저랑 보니까 한 10년밖에 차이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젊으셨던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푸세식 화장실 3개월 청소하기까지 순종하였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어떤 상식적으로나 맞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했던 것 큰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큰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사울은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동에서 이약 왕이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오늘은 바로 역사의 길이 남는 관용오구가 되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 사람들도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건 상대가 안 돼.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관용어구로 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이긴다는 거. 오늘 사울이 왕이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어필이 필요했습니다. 일량 목동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비록 사울이 어깨이나 키가 크다고 했지만 그가 무슨 어떤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무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떤 군인으로서 그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을 왕으로 세워놨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무엇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하죠. 문제 아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무엇을 믿고 따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방을 준비하셨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강력한 리더십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암몬에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바다에 모리아처럼 많았다.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거죠. 그때 갑자기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울이 소2 겨리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울과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서로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했더니 33만 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암몬의 나하스를 완전히 격파시키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울에게 다 마음이 기울어 버린 거죠. 그들이 원했던 강력한 왕,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이제 우리의 리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제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이때는 다윗이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10년이 지나야 왕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서도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8년이 더 지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골리앗을 준비하신 거예요. 17장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라. 6규빗이면 2m 한 70 정도. 우리가 보통 한 규빗은 약 한 45cm.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규빗이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사람도 있고 또 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삼는데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약 한 45cm 정도 이렇게 하면 2m 70이 되고 한 뼘이니까 제가 한 뼘이 한 15cm 정도, 20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2m 70에서 3m 정도. 2m만 돼도 굉장한 거구 아닙니까? 근데 거의 한 3m 가까이 되니까 굉장한 거구이죠. 거기다가 머리에는 노툭을 쓰고 몸에는 비닐 같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 다리에는 녹각을 받쳤고 어깨에도 단창을 메고 창자루를 메고 배틀 같은 창자를 메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리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 서고 완전 무장의 철벽 방어 스탯을 갖추고 지금 누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왜 군대로 왔느냐? 우리 군대로 싸우지 말고 그냥 한 사람만 나와라.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치면 너희가 우리에게 복종을 하라. 우리를 섬겨라. 여러분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우리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요. 그 아킬레스 아닙니까? 초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전쟁 가서 두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고 꼭 골리앗 같은 놈이 하나가 와서 칼 들고 방패 들고 막 그냥 위협을 하죠. 겁을 주죠. 나와. 누구야? 한 사람만 나와. 근데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킬레스가 나와서 단칼에 쓰러뜨리는 그 모습 보셨죠. 그러면 그 전쟁이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럼 또 다시 이건 무효하고 싸우자.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역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이 속셈이 뭐냐면 골리앗을 앞세우면 감히 나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전에 그 암몬이 사울 왕에게 지는 것을 봤잖아요. 33만의 군대가 물론 33만의 군대가 어떤 마병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군대 가서 기습해가지고 마병이 6천여 병거가 3천인 그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암몬 군대를 무찌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대 대 군대가 붙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골리앗을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자존심 때문이라도 필요 없어. 우리 그냥 군대끼리 붙겠자. 이게 안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무시한 무장을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사울 왕은 어깨위나 한 더 큰 사람이었고 그래도 용사였지 않았습니까?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면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병사들이 말린 게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앙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1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뭐가 됐어요? 완전 자연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다윗이 여러분 전쟁하는 곳마다 다 승리했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던 것처럼 역시 사울도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이 14장 47절 말씀은 사울 왕의 그 일대기 전체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긴 것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긴 건 아니죠. 다윗이 이겼지만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긴 거로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늘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불순종의 아이콘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항상 함께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사울을 편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편든 게 아닙니다. 사울을 들어서 쓰긴 했지만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고요. 사울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울이 쓰임받은 것이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준비가 될 때까지 사울이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를 많이 보지요.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방법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을 불렀죠. 비록 일주일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7째 되는 날 본인이 번제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사무엘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사무엘을 부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끝까지 사무엘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서 자신의 병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기습을 해서 20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래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친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친구로 보기는 어렵고 다윗과 요나단이 뭐가 통했느냐? 이 신앙이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면 내가 이 무리들에게,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들이다,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깨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맞았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가 희생하고 아끼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이 사울 왕이 훌륭한 왕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살았다면 이런 훌륭한 요나단이 왕을 승계해서 아주 훌륭한 왕족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사무엘이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사울 왕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요. 즉 사울 왕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울 당신도 곧 내려오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왕이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블레셋과 딱 한 번 전쟁에서 졌죠. 딱 한 번 지는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이런 자기네 아들들도 그때 다 같이 죽습니다. 완전히 그 사울 왕족이 이스보셋인가에 하나만 남고 싹 다 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만약, 그러죠, 만약 우리가 뭐뭐 했더라면, 원래 이것은 후회죠. 어떻게 보면 물론 사울이 성경에 그런 후회를 했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런 걸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 그가 어느 순간이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도 역시 여러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했지만 그도 역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라. 왜? 겁먹으니까요. 결국 이제 성경은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장부터 이제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가죠. 이새가 또 8째 아들로 그를 부르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셨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잘 보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중심을 보는 게 뭘 보는 게 중심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들어와서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빨리 나와라, 한번 나와서 같이 나랑 붙자 한 지가 40일이 지나갑니다. 자, 40일 동안 매일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고 도발을 하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군대 진영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이, 네가 암만 그 떠들어봐라. 우리 안 나간다. 짜식 웃기고 있네. 이런 분위기일까요? 두려움과
공포, 사기 저항. 블레셋 때도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 병거 그때 사울 때도 블레셋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의 군대가 몇 명에서 3천 명이었는데 그나마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 2,000명만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밤에 도망가고 숲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병사들은 계속 도망가고 오라고 했던 사무엘은 7일째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사실 사무엘이 7째 날 온다고 했으니까 그날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서 먼저 번제를 드려버리죠. 사무엘이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울왕에게. 군사들은 계속 탈령하고 사무엘은 7일째가 돼도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모였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부득이하여 제사를 내가 지냈습니다. 부득이하여.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빨리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빨리 전쟁해야죠. 군대 도망가니까 빨리 막아야죠. 술을 써야죠. 아마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그랬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하여 많이 얘기하죠.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새벽기도 하셔야죠.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신도 아닌데. 그런데 목회자들은 다 이해해 줘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세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하우스를 하시는데 하우스는 장미꽃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하는 그 하우스를 하시는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를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그 이전 목사님은 매일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왜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냐고. 그런데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 지금도 아직도 그분이 거의 한 20년 넘게 지금도 담임으로 계시는데 그분 돌아가셨구나 참.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장로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에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그 연세에 그 힘든 일을 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니까 그 칭찬해 주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한 것 같아요? 야단친 게 맞는 것 같아요? 격려해 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어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저도 그럴 때는 강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죠. 따로 불러서 얘기하든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 사람 기분 안 나쁜데 강단에서 얘기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 대책이 없이 40일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게 뭐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는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 세 가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위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핵심이 되게 해주겠다는데도 안 하겠다. 아무도 안 나와요. 반면에 이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고 사기 충천하고. 이제는 여러분 사울이 아예 사무엘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쩌면 밤에 몰래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땅 죽게 생겼구나. 자,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진영에 오죠. 물론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치기도 했지만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블레셋 마침 그때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마침 그것을 봤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이 이렇게 세 가지 많은 재물과 딸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세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다윗이요. 그래서 좀 호감이 호기심이 생겼던가 뭐 좀 구미가 당긴다 그러나 구미가 당겼나 봐요. 성경 보면 몇 번을 물어봅니다.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냐? 그렇다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하니까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참 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다윗을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탄 적이 있었죠. 한번. 그래서 다윗을 알아요. 알면서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뭐 다윗에게 무슨 방법이 있나? 또 그에겐 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한번 불러본 겁니다. 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건 불가능하다. 넌 소년이고 저는 소년 때부터 어려서부터 용사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20살인데요. 너는 지금 소년이야. 넌 어린애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래서 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우리가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패기 있는 그런 대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34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무엇이 나를 따라오자 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내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아멘. 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걸 잡아오고 그리고 덤비면 자기가 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 사람이 없죠. 자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거짓말할 일은 없거든요. 왕 앞에서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게 뭐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안 건져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 안 건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뭐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 사건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의 군대, 저 골리앗을 내가 가서 쳐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 다윗의 이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 다윗이 나가면 골리앗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알죠? 우리 무한도전? 네?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냐, 저거. 가봐야 저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왜?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본 다윗의 중심입니다. 아멘. 곰과 사다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리시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신 거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오늘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참 이스라엘 군대가 봤을 때도 한심하고 블레셋 군대가 봤을 때도 쟤는 또 뭐야?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뭐 그냥 목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차리면요, 그가 목동일 때 양 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양을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애송이죠, 애송이.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초등학생하고 국민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과의 싸움,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 46절, 47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기도 같이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첫째는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사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제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울이 암몬의 나스를 침으로 인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그가 갖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 하나 잡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되죠? 영웅이 되죠.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여자들이 부르는 바람에 다윗이 이 노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죠. 10년 동안 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18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이 크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심히 노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정치가는 정치적으로 항상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사건을 볼 때 목사들은요,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장사꾼들은요, 수익을 따져요. 다 보는 사람 입장이 다른데 이 사울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보게 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뭐였다? 경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유행가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부터 이제 사울이 쫓기는 10년 동안 쫓기는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의 계시는 세 방향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계시가 세 방향. 첫째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항상 뭐든지 그래요. 말씀의 선포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랬죠. 누구?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윗이 이 무리라고 지칭해요. 이 무리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전쟁은 누구에게다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게 하겠다, 깨우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블레셋과 세상 나라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 여기서 끝나버리면 성경이 아니죠. 이후에 이 사건을 읽는 자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기록한 자들이 생기잖아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록한 사건을 읽는 사람들. 지금 약 한 3,400년 동안 읽어온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건이 생기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누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패스하시죠. 패스.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 보면 꼭 공도 잘 못 차는 사람들이 자기가 몰고 가서 골이 넣겠다고 꼭 몰고 가다가 뺏겨서 골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면 내가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문제 내게로 패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 뭐예요? 내게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문제 끌어안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건 너희 문제가 아니야. 내게 답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들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